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첫 번째 상징은 구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자마자 예수님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졌습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누우실 곳이 없으셔서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구유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성육신을 상징합니다. 죄로 인하여 비천해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스스로 비천한 몸이 되시고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구유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두 번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못 박아 죽이는 사형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상징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십자가만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세 번째 상징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은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위인들은 무덤을 화려하게 꾸미고 자랑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상징하는 세 가지 상징, 구유, 십자가,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상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대야입니다. 대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잡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 그것도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자리였습니다.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시고 수건으로 닦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님, 이 대야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대야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대야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야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의 시간적인 의미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언제까지나, 올해도, 내년도, 언제까지나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의 상황적인 의미는 지금의 내 모습,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변치 않으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그 사랑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하든지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어주시는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후면 다 예수님 배반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야에 물을 떠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발은 잠시 후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을 발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배신자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런 배신자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제 곧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발꿈치를 들고 돌아설 배신자의 발이지만 그래도 씻어주시고 닦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 조건 묻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오직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만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발은 어떻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붙잡히실 때 비겁하게 나 몰라라 하고 다 도망친 자들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칠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시고 닦아 주실 수 있으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 조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고 오직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다른 제자들 다 도망쳐도 나 절대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 주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 목숨 걸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하던 발이었지만 그 발 역시 잠시 후에는 도망칠 발이었습니다.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주님 저주까지 할 부끄러운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발도 씻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 조건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주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오직 사랑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만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한 화섭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셨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제사함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사함의 놀라운 비밀에 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실 수 없다고 거절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의 나의 발을 씻겨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렇다면 발뿐만 아니라 제 손도 제 머리도 씻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정말 중요한 말씀, 복음의 핵심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단순히 겸손의 차원이 아닙니다. 겸손의 차원을 넘어서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하신 일입니다.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발을 씻어주신 사랑의 절정은 대하에서 갈보리 십자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친히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두 가지 씻음으로 구분하셨어요. 목욕과 발 씻음으로 구분하셨어요. 목욕과 발 씻음. 그리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목욕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미 목욕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또 죄에 넘어지고 또 유혹에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놓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 발을 내미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미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우리는 그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발을 씻겨달라고 내미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삶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고 더러움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없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숨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려면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듭니다. 거룩이 능력인 것입니다. 욥기 17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거룩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빛 가운데 나가게 되면 신앙생활에 점점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셨습니까? 그러시다면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발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제 발을 오늘도 씻어 주십시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시고 정결케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더 우리가 정말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목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목욕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너희가 다 목욕한 자들이지만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되지만 그러나 다는 아니다. 목욕하지 않은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는 길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생활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직책도 받았고 많은 봉사도 하지만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교인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 계신 주변에만 같이 있었지 예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만 다녔지 진정으로 거듭남이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목욕하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러시다면 날마다 세상 살면서 더러워진 발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여러분, 시간 없습니다. 정말 시간 없습니다. 더 이상 미루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그때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가 되시고 주가 되심을 지금도 내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일을 미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제사함 받으시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으로 보여주신 대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이제 우리도 제자들도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살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행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행하면 복이 있다.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의 그 본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세족식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해 동안 두라노 대구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5주간 열리는 아버지 학교 마지막 5주차 수료식을 자주 인도했습니다. 수료식을 하는 날 아내들을 초청합니다. 아내와 같이 앉아서 수료식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남편들은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강의실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팔에 수건을 걸치고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내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아내들에게는 사전에 전혀 알리지 않고 하는 순서였습니다. 남편들이 대야에 물을 떠서 아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내들의 그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거행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발을 씻기는 남편을 대신하여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지치고 고난 힘든 아내의 두 발을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회복하는 용기와 안식을 얻도록 씻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음으로 깨닫고 아내의 발을 씻깁니다. 저는 아내의 발을 씻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제 아내의 영혼을 씻겨 주옵소서. 저는 아내의 발을 만지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제 아내의 상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저와 아내가 함께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세족식이었습니다. 눈물로 아내의 발을 어루만지며 씻어주고 닦아주는 남편이나 그 앞에 발을 내밀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나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세족식이 끝나면 이제는 아내들이 남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남편들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아내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 안수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껏 아내들을 축복하고 일어나서 함께 안아주고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세족식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세족식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랑은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정기구도하고 있는 생명의 삶 1월달 이달 몇 장을 넘기면 세상 속에 녹아드는 소금의 사명 헬무트 틸리케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 그는 스폴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 갑상선종이라는 치명적인 병과 싸우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심한 수술 후유증으로 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씀을 연구하고 신학을 연구하여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백교회 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나치의 압력과 위협을 받아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목사직에서도 해임되었습니다. 그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2차 세계대전을 겪고 패전한 독일 국민들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이달 생명의 삶에 소개된 세상에 녹아드는 소금의 사명이라고 하는 그 글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지금이 그리스도인들이 소금통을 깨고 소금통에서 나와야 할 때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통을 깨고 소금통에서 나와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쫓으면서 고통 없는 치유와 행복을 원한다. 그래서 금송아지와 꿀을 달라고 아우성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꿀로 부르지 않으셨다. 죄인들의 마음을 쏘아 통회하게 하고 변질과 부패의 독에 맞서는 소금으로 부르셨다. 소금의 책임을 다하려면 소금통에서 나와야 한다. 소금통 안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면서 어차피 구원을 잃은 세상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들은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어 맛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짠맛을 잃는 쪽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가 아니라 소금통에 남아있는 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소금통 안에서 내면을 다지며 더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다. 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세상에서 당신이 할 말은 성령께서 일러주실 것이다. 영적 성장은 사명을 수행할 때 이루어진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분은 먼저 모든 소금통을 부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곧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종교적인 이들이 이 쓰레기 더미의 가장 큰 부분을 이루리라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사실이다. 소금이 재구실을 하려면 자신을 보존하지 않고 내주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쾌적한 자리를 고집하지 않으셨다. 죄인인 우리가 멸망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하늘의 소금통에 남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죄로 물든 세상에 오셔서 자신을 내주셨다. 세상은 소금인 우리가 녹아서 섬길 가치가 충분히 있다. 주님이 세상을 위해 그분의 피를 쏟으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맛을 내는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화를 준비하십시다. 그리고 대화를 들고 세상으로 나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다 배만하고 도망칠 제자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의 발도 주님이 씻어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목욕한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오늘도 제 발을 주님 앞에 내밉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목욕하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시니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아직도 목욕하지 못한 자가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목욕하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없게 해 주시옵소서. 다 목욕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도 대화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화를 들고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랑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네. 약하고 부족한 나 귀하다 말씀하네. 능력 주시는 자 내게